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채우는 믿음, 채우는 믿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신 이적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셨고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어요. 그 영국의 시인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어떻게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느냐? 라고 했더니 시인이 된 그 사람이 한 말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시인은 뭔가 달라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물이 스스로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로 바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하인들에게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아리에 물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비우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워라,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우라고 해서 비워집니까? 비워져요? 안 비워져서 고민이잖아요. 또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놔져요? 내려놔지지도 않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봉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래.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우고 내려놓는데 비웠다가 다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더 악한 것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려놓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해서 성인이 되고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채웁니다. 말씀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로부터 쉼 없이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지나왔어도 말씀 없이는 생활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말씀을 채웠어요. 우리가 채워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특별히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와 같이 그러한 부르심의 체험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후계자가 되죠. 모세의 뒤를 잇지요. 무엇으로 뒤를 잇습니까? 무엇으로 뒤를 이어요? 말씀을 따라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치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채웁니까?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채워? 말씀은요, 들음으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지 세상의 말을 채워서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를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묻느냐면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원로들에게 묻자 그 솔로몬과 함께 생활했던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버지 시절에, 솔로몬 왕 시절에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의 노역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좀 덜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또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원로들의 말을 듣고 또 누구에게 묻느냐면 자기 또래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버지의 원로들은 백성들의 노역을 좀 줄여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묻는데 그 또래 그 동기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오. 함께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행했다가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호린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채워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웠다.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서 떨어지면, 말씀에서 멀어지면 삶의 형통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사단과 마귀가 달려듭니다. 시험이 달려듭니다. 유혹이 달려듭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채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말씀과 더불어 믿음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을 채우라. 믿음을 채우라. 어떤 믿음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을 채워야 돼요. 믿음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할 수 있다, 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또 다른 믿음은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안 된다는 믿음, 할 수 없다는 믿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믿음은 할 수 있다는, 응답이 임한다는, 문제가 떠나간다는,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하루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진짜 5만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만 가지가 다 무슨 생각? 잡생각. 그래서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 생각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채워지면 세상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걱정, 근심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채워져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으로 채워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생각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부정적인 믿음은 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느냐면 증명해봐라 이거야.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아니,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믿겠다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해요. 그걸 뭘 증명합니까? 믿으면 되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걸었나? 봤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설명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본 거는 안개 낀 해변가를 걸으신 거를 무리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야. 그렇게 본 거야. 그 얘기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밥은 그렇게 잘 먹어. 밥 잘 먹고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걱정이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요. 물질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대단해요. 믿음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얼굴 없는 작가가 있습니다. 뱅크시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인데 그 이름이 본명인지도 알 수 없고 그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작가입니다. 얼굴 없는 거리의 예술가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담벼락에 락카 같은 거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사람의 뱅크시의 작품이 확인되면 그 작품이 수억 원을 호가해요. 그냥 남의 집 담벼락이에요. 자기 담벼락도 아니야. 근데 그 집, 남의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뱅크시의 작품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집 집값이 갑자기 올라가요. 최근에 70억인가 됐다 하더라고. 담벼락의 그림 때문에 70억. 어떤 작품은 최근에 210 몇 억인가? 경매가가 붙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활동이 없다가 얼마 전에
영국 한 담벼락에 자전거 뒷바퀴 타이어로 훌라후프 타는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그렸어요.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누가 뒷바퀴를 뽑아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그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전거 바퀴를 가지고 훌라후프를 하는 것 같은 소녀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 이것이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라고. 그 길거리 담벼락에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 작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건물주가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남이 와서 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담벼락에 있는 그 그림 벽돌을 뽑아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1억 5천인가 받았다더라고. 야, 머리도 좋아요. 담벼락에 벽돌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다니까. 물질에 있다니까. 근데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사라질 것을 위해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워지지도 않고 채웠으나 사라지고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형통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보실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뭘 보실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기다렸어요. 제 믿음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확신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진지하면 안 돼.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내놓을 것은 없지만 오로지 내 믿음만큼은 내가 확신하고 내놓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는 그러한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아무개도 믿음이 참 좋아. 아니, 아무개 믿음 좋은 얘기를 뭐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믿음이잖아요. 뭘 내놓을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해요? 한번 해봐요. 뭘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뭐 잘 먹는 걸 자랑할 거예요? 오늘 나 4끼 먹었어요, 5끼 먹었어요, 이거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그 믿음을 채워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을 채워야 돼요? 성령을 채워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채우라. 성령을 채우라.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앤드류 머레이의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채워야 합니다. 비우고 성령을 채우라. 그 잘못 비우면 이게 잘못된 것이 채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흰색 북극곰 효과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머릿속을 다 비우세요. 그리고 1분 동안 무슨 생각이라도 하세요. 단 흰색 곰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작하면요, 흰색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생각부터 머릿속에 흰색 곰이 왔다 갔다. 그게
흰색 북극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머릿속에는요, 자꾸만 여러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고, 성령을 채울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욕심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채워지면 무엇이 떠나간다고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불신앙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하여서 기도하고,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늘 불 받으러 가야 된다고, 불 받으러 가자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불 받으러 가는 거야. 불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불 받고 나면 더 우리 선배들이 산으로 끌고 가요.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밤새 기도를 시키는데 그 나무를 지정해줘요. 너는 여기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올 때, 선배가 다시 올 때 이 소나무가 뽑혀 있어야 돼. 나무 잘 안 뽑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만만해 보여.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눈으로 막 찾는 거예요. 초저녁에 올라가거든요. 막 눈으로 막 찾아요. 좀 만만한 나무를 찾는다고. 세상에 만만한 나무는 없더라고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 뽑으려고 해도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애를 쓰고 성령 받기를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질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포하고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대한민국도 온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다른 것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채울 수는 있어요. 믿음을, 말씀을, 성령을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믿음을 채우겠습니다. 성령을 채우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치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응답받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감의 저주의 문제 세력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치료하시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굿TV와 함께하는 세상과 교회 회복 기도회, 하나님 세상과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중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겨울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시는 영혼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